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짧은 또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도 어떨 땐 참 삶의 상식을 넓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알 때 그것이 참 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 신앙에도 아주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내가 내 분야에 굉장히 깊은 전문가가 되고 나면 남도 존경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분야에 이렇게 깊이 알고 있으니까 남도 존경할 마음이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남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알게 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의 환경, 사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환경을 그냥 내 경험으로, 세상적 안목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을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그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적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란 것도 있다고 말하면 막 화를 냅니다. 세상은 다 빨갛다는 거죠. 그런데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가 보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래서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달라진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붙잡아 감옥에 넣거나 죽여야 합니다. 그게 그의 안경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어떤 거냐? 자기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가끔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봤지 싶어요. 자기 집에 쓰레기를 꽉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득 채우고, 그것도 부자 거실에 가득 채우고, 그것도 안 돼서 완전히 자기 방방 집안에 가득 채, 그것도 안 돼 자기 마당까지 막 산을 이루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버릴 수 없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 쓰레기가 목숨 같은 거예요. 남들은 왜 이 쓰레기를 모으냐고, 냄새나고로 왜 이런 쓰레기를 모으냐고, 이 마을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 줄 아냐고, 제발 좀 버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겁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목숨 같아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쓰레기를 모으고 있으면서도 이 쓰레기를 모르고 이걸 목숨처럼,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알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에요. 이 쓰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 해석이 달라지자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좀 잘 살까? 어떻게 좀 출세할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말은 좀 유치하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좀 유치하게 들려요. 우리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배우를 배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배우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게 대본이라고 했지요. 배우들은 대본을 딱 받아보는 순간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가 맡은 역이 왕이에요. 그럼 어느 날 왕처럼 말을 합니다.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왕처럼 옷을 입습니다. 왕처럼 먹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장군이 돼요. 그럼 장군처럼 옷을 입고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장군처럼 사람들을 대합니다. 왜? 장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노예예요. 그럼 노예처럼 대본이 그를 만들어가요. 대본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대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비치고 소금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상황과 내 삶과 관계없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운명을 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에녹을 보았고 노아를 보았어요. 이들은 종말의 때를 살았어요. 심판의 때를 살았어요. 온 인류가 물에 잠겨 다 죽어야 되는 때를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출세하고 집 짓고 그런데 정신 팔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데 힘썼어요. 방주를 짓는 데 힘썼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75세까지는 소유가 목적이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소유가 목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존재가 목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존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도 보았지요. 이삭은 언약의 징검다리로 살았어요. 이삭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고대했던 아들이 태어나 너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보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있지요.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 너는 아빠 잘 만나서 미국 간 줄 알아. 너는 아빠 잘 만나서 영어 배우는 줄 알아. 너는 아빠 때문인 줄 알아.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나 때문에 아이들이 미국 가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미국 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징검다리가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너희들은 나를 밟고 더 멀리 가거라. 너희들은 나를 디디고 더 높이 뛰거라. 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돼야지요. 다 끌고 먹고 자식에게 하나도 영적인 것도 신앙도 안 나눠주고 삶도 안 나눠주면 자식은 무슨 디딤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삶을 사세요. 자식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기도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야곱은 130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욕심쟁이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형 것도 빼앗고 아버지도 사기치고 외삼촌도 장인도 사기쳐먹던 자기 부인들에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다 사기쳐먹던 그 야곱이 늙어서 철이 들어 축복의 통로가 돼. 자기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이 돼.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이 되세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는 요셉의 일생을 한 주간 살펴본 적이 있지요.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 노예요, 감옥,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절망과 월망과 그 삶 속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미칠 것 같고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랬을까? 요셉은 남의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조상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그때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려는 복수심에 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복수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디발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칼을 갈고 살아가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 하잖아요. 요셉은요,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트라우마가 나오고 또 지난 상처가 나오고 지난 날에 쓴 나의 마음이 나와서 막 내 인생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상처가 안 받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그저 말 한마디로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애썼을까요? 상처가. 그러니까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가뭄에서 구원하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참 종말이잖아요.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또 질병과 또 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뭐 끝없이 좋은 소문보다는 힘든 소문이 많은데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성도는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왕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일생은 세 단어로 요약해서 세 단계의 삶을 소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나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40세까지는 그런 굉장한 인물로 삽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썸바디가 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군왕이 될 줄 알았어요. I am somebody, 나는 somebody야,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40이 되던 해에 동족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자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어요. 자기는 바로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노바디가 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야, 너 참 반에서 1등도 했어요. 반장도 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야, 너 진짜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하는 사람 천자문, 명심보감, 너는 안 보고 줄줄줄 다 외우면 야, 네 천재네, 네 어떻게 안 보고 그거 다 외우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노바디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게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 40에서 80까지 그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세를 몰라줘요. 그러다가 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요. 그때 가스바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할 때는 노바디가 되었는데 노바디로 살 때 하나님이 오자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막 썸바디로 살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를 사용하시듯이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선택의 기준이 뭔가요?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느 것이 좋으냐? 우리는 그거 좋은 것 택해요. 어느 것이 편하냐? 어느 것이 인기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았어요. 죄악의 낙, 이거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은 잠시인 거예요. 잠시.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봐요? 잠시 있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잠깐 있는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면류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는 구름을 따라 살았어요. 구름 기둥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를 한 사람이에요. 광야 구석구석 모세가 안 가본 적이 없는 광야 전문가예요. 광야 전문가, 40년 동안 그 지역을 살았다니까요. 그 지역에서 양을 이끌고 안 가본 데가 없다니까요. 모세는 광야의 지리에 손바닥처럼 흔해요. 모세는 광야의 기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 구석구석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나쁜 도둑들이 나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전문 지식을 다 버려요. 구름 기둥 따라 살아요. 어떨 때는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이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이리 가요. 하나님 이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리 가야 되는데요. 이리 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일사병에 걸려 죽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경험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지식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상식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과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순종해야 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굴렀어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작은 호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디에 물고기 떼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밤 몇 시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더 잘 잡히는지, 어떤 배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그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말해요.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뭘 알아요? 바다를 알아요?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우리 같으면 당신이 뭘 바다를 압니까? 당신이 고기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나는 여기 전문가라니까요. 당신이 뭘 알아요? 그랬으면 그는 고기 못 잡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요. 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가득 찢어지도록.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직업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몰락할 때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따라, 구름 기둥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이 나이에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직장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해야 돼.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 선택한, 연속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어려서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앞으로 내 인생도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록에 보면요, 평균적으로 하루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결정을 하며 산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침에 지금쯤 일어날까 말까, 일어나서 양치질부터 할까, 물부터 마실까,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1부 예배를 갈까 2부 예배를 갈까, 교회를 올라올 때 이쪽 계단을 탈까 저쪽 계단을 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오늘은 유튜브로 그냥 볼까, 그렇게
좌우지간 70번 정도는 보통 사람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70번에 눈을 떠서 눈을 감아 잘 때까지 70번 정도의 그런 의식적인 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 인생이 결정돼요.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이 비유가 될란지 가다가 마침 그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그럼 내 인생은 곧 빵꾸 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고 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잖아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것, 어느 것이 더 좋지? 어느 것이 더 맛있어?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직장도 그렇게 택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더 믿진 사람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 결정하잖아요. 주식을 많이 산다 하잖아요. 주식 살 때 이거 안 되는 주식 삽니까? 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작년 저작년 계속 뉴스에 제일 일면에 나왔던 단어 하나 있잖아요. 영끌. 왜 했어요? 부자 될 줄 알고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 중에 대다수 거의가 많이 힘들어 할걸요. 그래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한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선택의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한다고 말은 해요. 삶은 지옥으로 가면서 입술은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았어요. 무엇을 포기할지도 알았어요. 이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의 궁전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랬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뭐요? 그 배설물이 뭔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게 얼마나, 남들은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요. 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하버드대 나온 것보다도 더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자였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겼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에 참여함을 알. 그리스도와 부활이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그걸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똥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그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노예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선택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영원하냐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보아야 돼요. 모세는 편안하고 넓은 길을 버리고 고난과 눈물로 가야 되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광야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화려한 도시 소돔 고모라에 집중을 했어요.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아주 영원토록 배 두드리며 살 줄 알라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거기에 사는 사람 다 죽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들 것인가, 아니면 순례자처럼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는 거기 들리고 거기 보여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보잖아요. 지금도 이 설교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가끔 물어보면 내가 했던 핵심 요지는 그게 아닌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또 신앙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례자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박수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 여론의 소리, 사람들의 박수에 칭찬한다면 가다가 순례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좋다, 여기 살아라, 이것만한 건 없어, 네 가는 길 그거 어리석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돼.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자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라디오 주파수도 내가 맞춘 대로 소리가 나와요. 저는요, 라디오 주파수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클래식 채널이에요. 거기서 늘 클래식이 흘러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 틀기도 하고 그러면 찬양과 설교가 나오기도 해요. 경제방송을 틀면 하루 종일 경제방송, 교통방송을 틀면 하루 종일 교통에 대한 이야기만 흘러나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주파수를 맞춰놓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지팡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팡이가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지팡이를 보지 마세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봐야지요. 그게 우리 성도가 보는 안목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 많은 사람의 지갑을 보지 마세요. 지갑의 주인을 보세요. 지갑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지갑의 주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는 100억이 만원 같고 만원이 100억 같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사람 눈이 번쩍해지면서 하나님, 그럼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주마, 하루만 기다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슨 일을 볼 때에 그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바라. 어떤 것이 영원하냐? 어떤 것이 영원하냐?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지요. 세상의 평가가 뭐예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여론 따라 사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유행이 얼마나 빠른가요? 여론이 얼마나 금방 하루 만에 여론이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은 뭘 따라 정치할까요? 옛날에 군왕들은 그랬어요. 여론, 사람의 소리에 보다는 왕이여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여 역사가 무엇으로 당신을 평가할지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를 두려워한 사람은 성군이 됩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지금의 자기의 치적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그래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순간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요즘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해요. 여론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요. 여론이 뭐라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확 뒤집어 버리고 무슨 정책도 뒤집어 버리고 뭐 개발 정책도 뒤집어 버려요. 역사 앞에서 그는 뭐라고 평가될지를 그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역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역사도 한정적이잖아요. 역사는 사람이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는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는지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수모와 고난을 그렇게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금을 더 바라봐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뜻은 평가했다, 간주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이야, 내 인생이 더 복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간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지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나 손뼉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전에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라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평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집중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삶의 평가가 달라지는, 역사 앞에 살 것인가 여론 앞에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여론 따라 살지 말고 역사 앞에 평가받을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교육 제도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서명해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면 이놈의 교육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00년을 봐야 될 것이 4년밖에 보지 못하면 5년밖에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향해 가는데 그때 내 기분 따라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세처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선택할 것 선택하고 집중할 것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이 한번 찬양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찬양 해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오늘 내 이름 적어 주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저 예수 널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리.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썸바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노바디야, 내 인생 끝났어, 희망이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붙잡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해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여 세상을 보는 안경을 주셔서 그 눈대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에녹과 노아처럼 종말의 때라도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소유가 아닌 존재가 목적으로 살아가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노바디인 것처럼 살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의 것 잠시 있을 것을 선택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여론이나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두며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곳 아버지 집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문들은 종말의 시간표가 째깍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진의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는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믿음의 안경을 써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연원과 칭찬과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에 노래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짓누르는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환경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며 세상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그 가정과 삶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